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사실상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예화를 몇 번 드렸는데 전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거리는데 한 젊은 대학생 남자가 그만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가 그만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끌려가고 구치소에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학까지 잘 보내놨는데 아니 이게 경찰서에 가서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엄마는 막 기절초풍을 해서 달려갑니다. 구치소에 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오열이 터지겠어요. 아이고 내 아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게 이 경찰서 구치소가 웬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럴 일이 없는데 그 아들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 순간, 그 이후의 순간은 반전입니다. 그 아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다가 금방 그 엄마의 손을 깨물어 버렸어요. 손을 깨물어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군요. 순식간에 경찰서 구치소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부르짖는 비명소리, 경찰들이 혼비백산해서 수습하는 상황, 이 아들은 얼굴에 피를 묻히면서 처절하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유치원 때부터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에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너 절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한마디를 안 했다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 장난감을 가져오면 그거 뭐 몇 푼이나 된다고, 괜찮아, 그거 마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에서 점점 옆에 있는 친구들의 물건을 집어와도 그런 거 가지고 너는 크게 될 인물이야, 기죽지 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좋은 대학만 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이는 정말 그렇게 공부만 하고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지만 여전히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 엄마가 괜찮다고 그랬거든. 순간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물건을 집어왔네. 그게 경찰에 걸리고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 아들은 그때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엄마의 손을 깨물면서 엄마, 이 손으로 좀 나를, 내가 잘못했을 때 남의 물건을 가져왔을 때 그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건 도덕적으로 죄고 잘못된 거라고 야단을 좀 쳐주지, 좀 때려주지, 등짝이라도. 왜 이 손은 맨날 괜찮다, 기죽지 마라, 그게 얼마나 된다고,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왜 이 손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막아주지 않았냐고. 그 손이 엄마의 사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아들이 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식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는 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로 6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올바른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따뜻한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할 줄을 알고 어리석은 자는 그 재앙을 보고도 숨어 피할 줄을 모르고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보상이 따르는데, 그래서 받는 재물은 축복이고 그래서 받는 영광은 축복이고 그래서 얻어야 생명이 축복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면 기다릴 것은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슬기롭게 재앙을 피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는 영혼을 지키는 것 같아서 이 모든 패역한 길을 어떻게 할까요?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그래야 부모는 떠나도 그가 나이를 먹어 노년이 되더라도 그 가르침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듣기 싫을 텐데, 듣고 싶지 않을 텐데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야 그 아이가 또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고 영혼을 지키는 그런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뭐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 같지만요, 딱 두 가지를 합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리킵니다. 목적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과 영혼과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자신의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금하신 명령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이거 안 돼,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첫 번에서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명령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 요초 만발한 낙원이 아니다. 거기서 나오는 선악과는 먹는 이야기가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 다음 절에 가서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제사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원칙이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신앙은 원리와 원칙이 중요한데 원칙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원칙과 원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장 15절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관리하고 지켜나가자, 의도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도가 있습니다.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원리와 무슨 원칙이 있을까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권한이죠.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 이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상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의도가 있겠죠. 그냥 먹지 말라고는 안 하겠죠.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건 해도 되고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원칙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원칙과 목적을 두셨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먹는 날에는, 원칙을 어기는 날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어긋나는 날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원리와 원칙인데 무슨 원리와 원칙이냐? 사는 원칙과 사는 원리와 죽는 원칙과 죽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선택해서 살고 싶으면 지켜야 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는. 죽음이란 뭐다? 단순합니다. 뭘 죽었다고 말하나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코에다가 손을 댄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숨은 육체가 쉬지. 당연히 육체가 있으면 숨을 쉬겠지. 근데 왜 손을 댔는데 숨을 안 쉴까요? 뭐가 떠났어요? 영혼이 떠난 겁니다.
숨은 육체가 쉬는 게 아니네. 영혼이 쉬는 거네. 왜냐하면 육체만 남으면 숨을 쉬지 못해요. 숨을 쉬지 못하면 그 육체는 죽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같이 있어야 숨을 쉬고 육체가 움직여지거든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안에서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창조가 어려운 게 아니죠. 인간은 지구를 벗어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물론 산소통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만 인간은 존재적으로 지구를 떠나면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산소 공기층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공기를 떠나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태양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인간이 잘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있어서 비로소 사는 거거든요. 그 조건들은 인간이 만들지를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존재하는 창조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숨을 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조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선악과가 뭐예요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역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 숨 쉴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아니 우리도 다 중고등부 시절 지났으니까 청년 시절에 요즘도 뭐 댓글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셔갖고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습니까? 선악과만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짓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근데 그 이야기는 마치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렸어요.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신호등을 거기다 만들어갖고 빨간불은 왜 만든 거야? 그냥 파란불만 주구장창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바쁠 때 가면 되는데 왜 신호등이 거기 있고 거기다가 왜 빨간불을 붙여놔갖고 내가 가지를 못하고 빨간불을 왜 만들었냐고. 빨간불을 왜 만들었겠어요? 사거리에 서로 교통이 오가는 사고 나지 말라고, 서로 질서를 지켜서 안전하게 가라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지 내 바빠 죽겠는데 내 앞길 막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신호등이 없으면 인간은 제멋대로 움직이면 언제 어떻게 목숨이 끊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주권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서열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느 꽁트 같은 조크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제 좋은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했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신부가 자기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반려견을 데려온다는 겁니다. 집으로 반려견을 데려온다? 그건 나쁠 거 있나? 나도 강아지 좋아해. 가져오라고.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신혼방에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소파에 앉아서 부인 신부하고 같이 텔레비를 못 봐. 왜냐하면 이 반려견이 가운데 껴갖고 옆에 오길만 하면 인상을 쓰고, 처음에는 너무 귀여워. 아이고 그래.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보니까 이젠 정도가 심해. 옆에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자기 부인 손을 잡으려고 오면 막 달라들어서 막 입질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하루 이틀도 하니까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강아지 반려견 행동 심리 전문가, 교정가 이런 사람이 와서 얘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굳이 전문가 안 불러도 알겠지만 여러분 보시니까 이 강아지가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집안의 넘버 2는 누구다? 나다. 당신은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같이 사는데 당신은 서열이 넘버 3야. 그러니까 그 신부가 아내가 넘버 1이야. 반려견은 넘버 2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옆에 앉는다는 거예요.
넘버 3 너는 여기 왜 왔냐? 저 뒤에 가서. 이 강아지는 서열 자체가 자기가 넘버 2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려견 행동 심리 조정하시고 교정하신 분이 지금부터 누가 서열이 높은지를 가르쳐줘라. 한 며칠 굶기더만. 반려견 키우신 분들은 가슴 아파서 어떻게 며칠씩 굶겨갖고 며칠 굶기니까 걔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편이 사려든 먹이를 하나씩 주니까 기분 더럽게 나쁜 듯이 먹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이 집안의 넘버 2는 누구다? 저 사람이구나. 이 반려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서열이 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파의 가운데 자리를 내드리더라고. 저 구탱이에 앉아갖고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어. 넘버 3의 자리에 가니까 비로소 가정의 편. 저는 그걸 가만히 보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뭘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열이 정리되는 거예요. 인간은 웬만해서 자기 넘버 1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 인생의 넘버 1은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내가 넘버 1이고요 하나님은 넘버 2라고요. 내가 필요하고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면 교회 가고, 필요하면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면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가 넘버 1이라고.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서열 1위는 누구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는 게 계명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7절 이하를 보면 아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생명을 지키려면, 네 가정을 지키려면, 너의 준 아름다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지키려면, 너의 준 물질을 지키려면, 너에게 준 달란트를 지키려면, 네 꿈을 지키려면 반드시 서열이 정리가 돼야 돼.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른 신들에게 자신의 서열이 뺏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어서 그것들 섬기지 마라. 왜? 우리가 섬길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질투가 뭐예요? 질투가 뭐예요? 백설공주에서 거울이 나오죠. 그 백설공주를 질투하는 그 황후가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누가 제일 이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절대 양보하는 여성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야 돼? 내가 제일 이뻐야 돼요. 그리고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왕 거울이 뭐라고 말해요? 백설공주가 제일 이쁘다니까는 백설공주만 없애면 누가 제일 이쁠 것 같아? 내가. 죽여서라도 제일 이쁘고 싶은 게 심리더라고요. 아, 이게 질투구나, 일치구나. 대한민국 남자들은 절대로 질투하지 않아요. 다른 남자 얼굴 보고 내가 제일 잘생겼으면 좋겠다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성들은 절대로 남성들의 심리를 이해 못해. 왜 남자들은 질투하지 않을까? 지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남자들은 자기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자기 생긴 거하고 별 관심이 없어. 특히 샤워를 하고 쫙 머리 털고 닦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오, 누가 제일 잘생겼어? 질투하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은 질투를 몰라. 그런데 여성들은 질투를 하죠.
근데 그 질투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심리를 알아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계속 보면 나를 미워한 자, 질투하는 질투의 다른 마음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난 당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살인하지 말아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자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지난주 십계명 이야기 목사님 설교한 것 같은데 그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줬거든요.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계명을 또 끄집어내요. 광야를 지날 때도 십계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도 십계명, 평생의 십계명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달렸느냐? 계명이 달렸거든.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마. 하라는 건 목숨 걸고 해야 돼. 이게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과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 1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과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는 또 나와. 뭐 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넘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렸으면 내가 뭐든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이거 뭐 내가 투자를 잘한 거지. 이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얻은 거라고. 이건 내 거야. 잘 들어보시면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 자신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하나님 야훼를 뭐 해라?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어떻게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지, 어떻게 삶이 유지되고 있는지, 누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뭐 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 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만 아니라 생명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서열이 정해지.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아무리 IQ가 1300을 넘어도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존재에 벌써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랬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신명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넘어가세요. 안 넘어가냐? 신명기 6장 14절 15절 넘어가고 8절 28장으로 넘어가세요. 28장. 넘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우리 들어서요.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습니다.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소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말씀을 떠나 자르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이 그 다음 절의 말씀은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정말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아나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 가서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 나가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는 너의 삶의 모든 것에 저주가 따라올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백성들 앞에서 어떤 마음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거기 들어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괜찮아, 다 잘 돼. 힘내, 용기 내.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모세는 마지막 노고 이때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 피를 토하듯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혼신을 당해서 그 주어진 생명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왜 현대교회의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 죄라고 죄를 지적하지 않는가, 그 죄의 결과는 불타는 지옥이라고 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가? 혹시 아십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왜 강단에 항상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하느냐? 최근에 미국에서 어느 부흥사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사람은, 군중은, 대중은 심리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딴 소리를 하면 듣지 않아요. 또 스피치 하는 스피커들은, 대중을 놓고 연설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대중이 원하는 듣고 싶은 소리를 해라. 그러면 인기가 있어요. 와, 그 사람 말 잘한다. 와, 감동이다. 야,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서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점점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다니죠.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피 터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면 뭘 하지야 말아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길은 때로 하지 말 것을 하지 마시라. 그건 죄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의 결과는 지옥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 어느새서 멈출 줄 알거든요. 저 불은 빨간불이니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되라고 스톱 사인을 인식을 시켜줘야 빨간불 앞에서 기꺼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손해본 것 같습니까? 그게 나에게 저주 같습니까? 왜 빨간불이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나 급해 죽겠는데 그게 혹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때로 달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멈추는 사인을 알고 하지 말라는 그것을 가슴에 새길 때 기꺼이 설 수 있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두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13장 14절 16절에 똑같이 모세처럼 이제 인사 사명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됐을 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자후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까? 14절로 16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모든 육체는 자신의 수명을 마치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세상에서 은퇴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갔고 이제 여호수아 차례예요. 여호수아 가려고 해요. 자기 세대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고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절 보세요. 야훼께서 모든 무슨 말씀도 있어요? 불길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길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불길한 게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결과가 있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정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했어, 불순종해서 듣지 않았어, 하나님 뭐 그런 일을 해서 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면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삶에서, 아름다운 인생에서 안타깝지만 너희가 속히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까 사회자가 본문 읽는데 2부 때도 그러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한명하네.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하시죠. 이 말씀에 아멘할 줄 안다면 이 말씀의 속뜻을 아는 거예요. 멸망하리라, 멸망하라는 뜻입니까? 지켜서 멸망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멸망하지 말라는 뜻이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늘 중고등부 학생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일찌감치 이 말씀을 알아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머리에 쓰고 하지 말라는 걸 머리에 두고 순간 선택을 할 때에 하라는 것을 선택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를 토하듯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에 머리에 박혔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고 은혜고 용서고 기쁨이고 감사한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 뭐야? 예수님이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구약의 원칙이라면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적용, 결단, 행동, 원리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실천이다. 자,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명, 율법을 폐하려 왔다 생각하지 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요. 폐하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데 계명이 뭐가 필요 있어? 나는 구원받고 은혜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더 계명을 붙잡고, 하지 말라는 건 뭘까? 하지 마. 하라는 게 뭘까? 그걸 붙잡고 살아. 그거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구약 성경 속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건 다 구약 때 한 거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뭐예요? 어떻게 천국은 가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 절대로 하지 말 거나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 계명이라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일컬음을 받아요? 크다. 저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인데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어요? 그런 건 구약시대 한 거니까는 괜찮아요, 적당히 가세요. 이건 작은 자가, 없는 자가 하는 거다. 우리 성도 한 1.1획도 한 글자 한 글자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 무슨 자가 돼요? 큰 자가, 하나님의 상급이 크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앞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한 털이라도 실오락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살면서 뭐 친구든 누구든 간에 저 새끼 뭐 저런 놈이 있어,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바보 같은 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 앞에서 이렇게 하는 놈은 절대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존재로 전락시키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 누구도 서로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그 판단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저거 라고 할 수 있는 판단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네가 만약에 형제를 판단하고 그를 향하여 나쁜 놈, 어청한 놈하고 만약에 네가 그를 판단해서 결정해 버린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 순간 뭐가 될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에덴도 선악과 따먹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판단하면 네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누구를 향해서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같은 의미입니다. 27절로 30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앗아 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성은 여성 남성을 떠나서 상대 이성을 바라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고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너 그것도 간음이다. 간음을 하다가 법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만 간음한 자가 아니라 네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음욕을 품었다면 너도 간음한 거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 간음한 놈으로 다 만들어 버리려고 했을까? No.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 그러니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부로 누가 의롭다 누가 죄인이다 너희끼리 설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피차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 나가라.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주 안에 누구를 향해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뒤집어 말하면 네가 비판하면 너도 똑같이 비판을 당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너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면서 머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의 양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머리는 천국을 갈지 모르지만 몸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도 찍어라 눈알도 빼버려라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육체의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유 저런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버려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네가 더 죄인일 수도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쩌면 당신이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보기에 저건 나쁜 놈인데 라고 판단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쩌면 당신이 더 죄인일 수가 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거죠.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야 서로 산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절망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은 목사님도 부흥사들 무슨 일하는 사람들만 충만받고는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복음대로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명령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돼.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무러라. 그리고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계산으로 안 돼요. 신앙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공통적으로 두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 후회는 뭘까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아직 내가 더 힘이 있었을 때, 아직 여유가 있었을 때 내가 이것 좀 꼭 해봤으면.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못 해봤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땀을 치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는데,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됐는데, 내가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너무 많이 했어. 가슴을 땅을 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죽을 때 안 돼도 저도 지금 땅을 치고 늘 가슴을 슬프며 우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또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팠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절대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고. 자,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령님, 다시는 좌우라도 눈동자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올바로 서게.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우리 어디서 만살교회 성도들이,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후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넘지 말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걸 선택을 하고 나가자.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데 허무하게 나중에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도 우리 중고등 목사님들에게 말했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면 무조건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머리에 있다고 하면 뭐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탐스러워도 그 선을 넘지 마시라. 그게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만약에 결혼했다면 가족을 살리고 자녀와 자손들을 살리고 사업과 직장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피 같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